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함께 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8장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스타트 라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잠언 28장은 1절부터 9절까지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 즉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율법을 기준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듯이 율법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율법이 아닌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자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달아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에게 기준이 없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 삼지 않으면 그는 분명 다른 무엇인가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기준을 본인이 삼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그 기준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속과 미신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뿐입니다. 그래서 당당한 듯 보이지만 실은 그를 움직이는 것은 그의 욕망이고 그의 불안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율법을 따르는 자, 즉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잔잔합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침착함이에요. 그 사람의 잔잔함입니다. 또 그의 차분함이에요. 근데 현대는 침착한 사람, 차분한 사람, 그런 사람은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뛰고 열정적으로 뛰고 끝까지 뛰고 뭐 그러는 것이 이 시대를 정말 잘 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또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삶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내가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 속에 수많은 경우들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잔잔함이 있는지, 내 안에 차분함이 있는지, 내 안에 침착함이 있는지 늘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아서도 아니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하나님만은 아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는 자신을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그를 당당하게 만들고 그를 침착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침착함 속에서 그의 언어 생활도 나오는 것이고 그의 행동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어느 그리스도인이 말이 좀 험해지고 행동이 격해진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기준에 이끌려서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순교자들의 그들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결코 뜨겁지 않았어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을 뿐이고 그 순종의 마지막 자리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교의 자리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가 불이어서 그 구덩이로 뛰어든 것이 아니에요. 살아왔던 삶의 그 흔적과 궤적들이 그냥 그곳으로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그 삶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성취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그를 목표 삼는 것 자체가 그를 당당하게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 당당함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사자와 같은, 그렇게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의 중요성이에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넓게 보면 인생살이 자체가 기준의 싸움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 것인지 그것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는 법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내 사업의 기준으로, 내 직장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준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지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그들은 고개를 들어 피니시 라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뛰어야 하는 트랙을 한번 훑어보겠지요. 그러나 그가 뛰기 가장 마지막 순간, 뛰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주시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두 손을 내리고 있는 스타트 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무엇인가를 목표를 향해 내달리기 전에 우리의 사업의 스타트 라인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의 스타트 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스타트 라인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루, 우리의 인생의 스타트 라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사업의 스타트 라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때 그렇게 내달리는 사업의 그 피니시 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그 사업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도착 지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목표만 바라보면 모든 수단이 용인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기독 사업가들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이 수많은 기준을 삼으라고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불안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믿음의 선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불안이 많고 공황장애가 많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목회자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안식년을 갖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을
무엇인가 내가 잡아야 하는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빨간 불이라고 여기고 또 내달리면 결국엔 완전히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안이 내 안에 찾아올 때 내가 잃어버린 그 침착함과 차분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업의 스타트 라인으로 다시 잘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보다 다른 거를 잡는 것이 이 상황에 대한 해법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침착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침착함 속에 예수님도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의 현장 속에서 침착함과 차분함을 잘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곳저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요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업의 스타트 라인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아무리 나라가 크고 또 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혼란에 빠질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혼란에 빠지면 과거의 영광은 일순간에 사라져 없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라의 중심 가치가 상실이 되고 나라의 중심 가치가 상실이 되면 주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사기로 말하면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마다 나라를 안정시킬 계획을 내놓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혼란할 때 긴 역사와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이 오갈 때 정말 그 난국을 타개할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지혜로운 한 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헤드헌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많이 그 가운데 선별해서 우리 기업체에 필요한 인재를 찾으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지혜자의 그 역량이 한 회사를 완전히 바꾸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지혜로운 주관자를 말을 하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주관자란 하나님의 법과 식을 알아서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무신론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밖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사업하는 동료와 파트너 중에 신앙은 없지만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행위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의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우리의 사업의 파트너가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일을 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주관자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와 우리가 동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주관자에게 권력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리더는 자신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마지막 최종 결정에 있어서 자신이 품고 있는 그 가치에 따라 분명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일 때 그를 지혜로운 주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 절대자이신 신에게 무속과 미신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신이신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리더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변화와 부침이 있는 사업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여기가 새로운 사업의 길이다, 저기가 새로운 사업의 길이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선택은 어느 한 사람이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이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일 때 그러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사업의 최고의 가치를 둘 때,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1년, 2년, 5년, 10년 해서 나의 사업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그런 정서가 드러날 때, 그것이 나의 향기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분별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분별은 매우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 직관, 기록, 기억, 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어느 한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런데 그런 신앙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정서가 없으면 사람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 그 사람의, 그 신앙인의 정서와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이 내 주변에 흩어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이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할, 또는 내가 어떤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줄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문장인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언급해요. 서로 보듬어서 함께 그 가난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갑질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를 보는 듯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갑과 싸우기보다는 그래도 강자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가난을 탈피하려는 사람, 분노의 대상을 선망하고 오히려 연민의 대상을 혐오하는 자를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본은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 사람과 앞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번역해 놓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압제하는 악인이 있다고 이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를 압제함으로 그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의 결과는 결국 자신의 삶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먹고 그도 먹어야 할 곡식을 모조리 쓸려보내는 포고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 바로 그의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 속에선 이것이 바로 친일을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 세력에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노해야 할 대상을 선망하고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강자와 동일시함으로 가난한 이를, 같은 민족을 박해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두고 강자 동일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쓴 사회학자도 있어요. 왜 어느 한 사회에 혐오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학교에서 어느 한 학생을 두고 왕따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를 혐오하지 않으면 내가 그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한 명의 혐오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건 죄악입니다. 그거는 씻어낼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동문학과 교수인 김누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회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이러한 아이들, 파시스트와 같은 아이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정을 이야기하고 열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루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 개별적으로는 그것이 매우 선한 것인데 그것이 합쳐지면 결국은 한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파시스트를 양산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진짜 그래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었나요? 혹시? 안 했었나요? 교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잠언 28장 3절이 정확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 공동체가 서 있는 어떤 모래성이 있다면 그 성을 밑으로 스스로가 깎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기독 사업은 사실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은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 아닌 경우를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사업을 하시죠. 안 믿는 분들이 90% 이상일 거예요. 근데 그들과의 사업의 현장들 속에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혐오하고 깎아내림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업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 땅에 보내진 선교사요, 사명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서라도 연대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고 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어떤 하나의 차이점을 보면 사람은 그 이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왜 여러분 입덧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몸에 들어온 또 다른 생명체인 그 아이를 이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헛구역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헛구역질을 안 하죠. 입덧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을 더 이상 이물질로 여기지 않고 나와 한 몸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달이 지나 아이를 낳으면 정말로 그 아이는 그 엄마에게 있어서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내가 먹은 것이 아이의 살이 되었고 내가 먹은 것이 아이의 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만이 비로소 한 생명에 정말 끊어질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연대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사업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단 하나의 공통점으로 인해서 품어낼 때 비로소 그 놀라운 생명의 잉태의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품어내지 못한 인생이 없어요. 세리도, 열심당원도, 어부도 모든 이들을 품습니다. 심지어 강도마저 품지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품이 넓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다 덮고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품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점을 찾아 배제하기보다 같은 점을 찾아 연대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업의 스타트 라인을 삼으십시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사업이 자산 1000억이 되었다고 그것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해요. 그걸 통해서 구원한 그 생명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이 여름의 끝자락과 또 가을의 시작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업의 스타트 라인으로 삼고 다시 힘내어서 차분히 침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 깊은 영혼의 뿌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업을 잘 나가시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